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레위기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를 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체적으로 우리 마음을 참 많이 무겁게 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나마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죄의 모습은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 티가 확실히 안 나는 것일지라도 그 작은 죄 역시 죄는 죄이기 때문이죠. 그것은 깨끗한 유리컵에 먹물 한 방울 떨어져도 물컵 안에 물이 모두 먹물이 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 물은 우리가 생수라고 마실 수가 없지요. 내 안에 있는 죄의 모습이 당장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그 작은 불신의 마음, 원망의 마음, 시기 질투, 분냄, 당을 짓고 분리하는 마음, 또 음욕을 품는 모든 마음 등 이런 마음까지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8절까지의 말씀에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까지도 모두 죄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자기 마음을 스스로 지키고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러한 죄의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보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삶은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는 죄의 범위에 대하여 확실하게 명확하게 말씀하셨고 또 그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받아야 할 형벌까지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면 첫째 단락은 1절부터 8절까지, 둘째 단락은 9절 말씀, 그리고 셋째 단락은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숭배에 대해서 금지한 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상숭배 중에서도 특히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몰렉 숭배에 대한 금지는 레위기 18장 21절에서 이미 언급하고 있었죠. 이미 금하고 있는 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말씀에서는 그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그에 대한 징벌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몰렉 숭배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2절과 3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외국인 나그네이든지 모두 그곳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염시키지 못하도록 완전히 끊어버린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그들을 엄중히 사형하고 영원히 그 이름을 거룩한 백성 중에서 지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몰렉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다른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게 하고, 또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영구적으로 끊어지게 하는 강력한 형벌은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집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고, 또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른 신을 만들어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보다 그의 자식을 몰렉신의 희생제물로 바쳐서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행하는 중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벌에서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주목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 말씀 4절과 5절 말씀이죠. 여기서는 몰렉신을 숭배한 사람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못 본 채하고 그냥 그 죄를 덮어주고 넘어간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몰렉신을 숭배한 사람과 그의 집안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또 그들을 백성에게서 끊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몰렉신에게 자녀를 바친 사람뿐만 아니라 몰렉신을 음란하게 섬긴 모든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거룩한 백성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끊어버린다고 하셨습니다. 몰렉을 음란하게 섬긴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숭배하는 모든 사람까지 포함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과 멀어져서 우상 숭배를 하는 모든 사람들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 곧 인간이 만든 신을 숭배하는 것 자체가 바로 영적 간음에 해당되기 때문이죠. 현대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맺어진 거룩한 신부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직접적인 우상숭배와 같이 더러운 죄는 바로 6절에 기록되어 있는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따르는 죄입니다. 여기서 접신한 자는 죽은 자의 혼을 불러내는 그런 영매를 뜻하고, 박수무당 역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서 점을 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의미하지요. 그들 역시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벗어난 자들인데, 그들을 음란하게 따르는 사람들은 역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에서 끊어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 대해서도 그 거룩한 백성 안에서 끊어짐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 외에 귀신 섬기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탄의 영이 지배하는 악한 세상 속에서 굴복당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가 항상 죄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여 우리의 삶에 그물을 쳐놓습니다. 사탄이 쳐놓은 그물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로 맺어진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7절과 8절 말씀을 통하여 2절부터 6절까지 기록된 이스라엘의 죄와 형벌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해 주시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한마디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만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지배된 인생으로 산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깨끗함을 입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거룩함을 지켜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단락은 9절 말씀 한 구절인데요. 그 내용이 매우 짧지만 인간의 삶 속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부분이죠. 그것은 바로 부모를 저주하는 자에 대한 형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명하셨습니다. 부모님을 저주하는 행위는 자신의 부모를 가볍게 여기거나 모욕하거나 업신여기는 모든 행위를 뜻하는 것이지요. 부모를 업신여기는 자녀들은 종종 우리 사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부모가 자녀를 버리고 자녀 역시 부모를 죽이는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와 자녀를 주신 이유는 부모와 자녀와의 온전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지요. 육신의 부모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육신의 뿌리입니다. 그 육신의 뿌리가 흔들린다면 그 가정은 이미 파괴된 것과 같은 것이지요.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사랑과 믿음을 이 땅 가운데 만들어가는 소중한 일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으로 이 레위기 18장에서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내부에서 발생된 성번제에 대한 형벌이지요. 여러분, 식욕과 수면욕을 포함해서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욕구가 바로 성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성욕을 주신 이유는 창세기 말씀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삶, 그리고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종족 번식의 욕구를 통해서 인간의 종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인류를 창조하며 살아가도록 하신 것이죠. 이것은 인간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생물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성적 행위를 통하여 그 기본 의미를 상실한 채 인간의 충동적인 감정으로 형성된 욕구 해결을 위해서 쾌락을 추구하는 데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인간의 더러운 욕구로 인해 발생된 성범죄를 죄악시하셨고 그것은 그들의 삶을 죽이는 것과 같은 것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10절 말씀에 언급되어진 부분은 이웃의 아내를 탐하여 서로 간음한 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때 간음한 남자와 여자는 모두 죽임을 면하지 못하였습니다. 육신의 몸을 더럽혔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내부적으로는 가정을 파괴하고 또 하나님의 법을 어긴 강력한 죄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에서는 아버지의 아내를 범하거나 아들의 아내인 며느리와 불법적인 성관계를 한 경우에 반드시 그들의 죄를 처벌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아내는 친모일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당시 상황을 살펴볼 때 일반적으로 아버지의 첩이나 계모를 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 야곱의 첫째 아들 루벤 역시 야곱의 첩이었던 비라와 넘지 말아야 할 그 선을 넘어서 관계를 맺었죠. 결국 르우벤은 그로 인해서 야곱의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이 끊기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며느리 역시 직계 가족은 아니지만 아들의 아내이기 때문에 결혼관계로 맺어진 가족입니다. 따라서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의 성적 행위는 이러한 관계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죄악이기 때문에 이들 모두 하나님의 형벌에서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13절과 14절에서의 말씀에서는 동성 간의 성범죄와 친인척 간에 발생한 성범죄에 관하여 금하신 내용과 형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여인과 동침하듯이 두 남성이 동침하는 부분만 언급하고 있지만 요즘 시대로 그 내용을 좀 확장하면 남성과 남성이 그리고 여성과 여성이 생물학적 성과 성이 같은 이런 사람들끼리 서로 성관계를 맺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두 금하신 것이고 반드시 죽여야 하는 형벌에 속겠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에 대하여 합법화하고 또 정당화시키려고 합니다. 심지어 생물학적 자기성을 자기 마음대로 바꿔도 된다는 법을 만드는 국가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고 결국 한 인간뿐만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 또 모든 세계를 파멸시키는 악한 행위입니다. 우리가 동성애를 저지른 사람을 계속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비난을 하지는 않더라도 그들이 행한 일들은 정상적이지 않은 죄라는 것을 분명히 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현재 포괄적 차별급지법이 통과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을 불편하게 만드는 법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별이나 장애 등의 어떤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이죠. 그 안에서도 충분히 우리는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펼치도록 하였고 또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이 모든 국민이 존엄성을 갖고 살아가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무질서함 속에서 모든 것을 허용하는 법이기 때문에 정당하지 않고 혼란만 야기하는 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법이 될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도 정신을 좀 차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외국과 같이 무질서와 혼돈의 세계 속에 빠지지 않기를 강력하게 바랍니다. 동성애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악행으로 여기신 것은 자기 아내의 어머니를 아내와 같이 여기고 생활하는 것입니다. 장인, 장모와 사위, 또 시아버지, 시어머니와 며느리 등은 모두 결혼으로 맺어진 가족입니다. 이들은 엄연한 가족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런 친인척의 관계가 서로 동물적인 모습으로 얽혀 있다면 그것은 이미 사람이기를 포기한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에서 이러한 악행을 행한 자들을 모두 불사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의 가족이 아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15절과 16절 말씀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짐승과 교합하거나 가까이 한 경우에 그 사람과 짐승을 죽이는 그런 수간에 대한 형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와 마찬가지로 수간 역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금하신 행위입니다. 동성 간의 성행위나 사람과 짐승 간의 성행위는 인간의 쾌락만 유도하는 악한 짓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윤리의식을 파괴하는 행위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악한 행위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 역시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의 삶 속에서 정상적이지 않은 타락한 성문화는 결코 그들의 삶을 아름답게 유지할 수 없게 하는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남성과 한 여성이 그분의 거룩한 이름으로 맺어진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이루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 거룩함을 유지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바로 우리 스스로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활 속에서 그분의 거룩함을 지키는 삶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인간이 가장 아름답게, 인간답게 살아가는 방식인 동시에 우리 모두가 조화롭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 될 뿐입니다. 마음으로 침묵하여 죄인이 죄짓게 만드는 방관하는 행위 역시 우리의 삶 속에서 죄가 자연스럽게 흘러오도록 하는 그런 죄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날마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몸과 마음과 영혼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우리를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 죄와 타협하여 살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날마다 거룩함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삶을 잘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일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 이미 죽은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살게 된 의인이 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두 번 다시 죄인의 삶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 지속적으로 우리 주변에 흘러 넘치도록 우리의 삶부터 돌아오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명령을 우리가 잘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그 법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악한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도록 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